네, 반갑습니다. 연대기로 보는 신약 서신서 제4강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기록된 것까지 우리가 아주 재미있게 배웠습니다.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때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이었지만 바울의 이 사역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죠. 3차 전도 여행도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큰 틀로 보면 제3차 전도 여행 때 많은 서신서가 기록이 되네요.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4권의 성경책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 53년부터 57년까지인데요.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떤 발자취 가운데 이 서신서들이 쓰여지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꽉 잡으시고 출발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우선 2차 전도여행의 마무리를 한번 보면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떨궈두고 에베소 교회를 좀 잘 단둘이 하고 그렇게 바울이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사이에 바울이 가는 이 사이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가이사랴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연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사역에 이방인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영적인 은혜를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지 않았니? 그렇다면 너희가 가진 육적인 것, 이 물질로 이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개척한 교회들마다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케도냐,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을 개척한 사도 바울이 또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죠. 그리고 나서 역시나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계속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이 세례에 관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 성령님이 임했다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그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스토리까지만 이해를 하고 그럼 그것도 대단한 거긴 하죠. 어쨌든 이 복음을 이렇게 풀어 설명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에베소로 건너오게 되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바울에게 배운 또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조금 불완전한 물론 대단한 분이긴 하지만 어느 면에서 좀 불완전한 이 아볼로를 가르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책을 다 볼 수 없고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의 스토리 등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 사도행전으로 갑시다. 우리 성경책을 펴시고 네, 우리 사도행전 2차 전도행이 끝나고 이 3차 전도행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어디냐면 이거 설명드려야겠네요. 예, 사도행전 18장 22절인데요. 네, 뭐라고 돼 있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를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여러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 보이시죠? 여기죠.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했다.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지나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때 계속해서 들렀던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의 교회들을 또 단둘이 하고 또 재교육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에베소로 오게 되었다.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 24절을 보실까요?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뤘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들었다가 수리아 안디옥에 갔다가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또 이제 가는 그 기간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 에베소에 누가 있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요들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말씀드렸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이 3차 선교 여행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 아래 구절 보시면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써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러분 이 아가야 지방에 개척된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대표적인 교회 고린도 교회였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포성을 받은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 있을 때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쯤에서 순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장에 보시면 19장 1절 아볼로가 어디에 있을 때요?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지금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 여러분 드디어 3차 선교여행에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교회인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었네요. 여러분 에베소에 도착한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의 큰 부흥의 사역을 이끌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 있는 상황.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을 좀 지도로 더 정확히 보면 자, 2차 선교여행의 끝은 에베소였죠. 에베소에서 배 타고 로도에서 바울만 이동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놔두고 가이사랴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안디옥 교회 가서 전략을 따져 어떻게 할까? 우리 지나왔던 교회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에서 1차 선교여행 때 많은 교회들 세웠잖아요. 그래서 다소로 갔다가 쭉 왔던 교회들 쭉 가보자. 이고니온에 갔네요. 그래서 이쪽 지방에 일하다가 에베소로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에베소에 왔는데 일단은 역시나 회당에 먼저 가죠. 그래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성경을 강론합니다.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을 또 그들 중에서도 정말 헌신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정말 이 에베소 부흥의 중심지가 되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2년 동안이나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2년의 기간 동안, 총 하면 3년이 되겠죠? 이 에베소 사역 3년의 시간 동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란 사역자의 전성기가 아닐까,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정말 인생의 완숙기도 이르렀고,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러한 지식과 그런 영성들이 최고조에 오른 이때에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의 근거지 이 에베소에 이 바울을 하나님이 이때 떨어뜨려 두신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 제우스 신전, 우상이 가득한 정말 우상의 본거지와 같은 이 에베소, 이 우상의 도시에서 이 바울이 사역할 때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9장 계속 읽어나가면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에 정말 정말 대단한 신전이 하나 있죠. 뭡니까? 아데미 신전이 막 흔들거릴 정도로, 여러분, 막 마술하는 사람들이 막, 책들을 불태워버리고요. 회개의 역사, 막 바울이 손만 대도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흥황한지, 이 에베소 전 지역이 흔들흔들 거릴 정도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말씀을 가르쳤다. 2년 동안, 특별히 그 핵심 기간 2년 동안 두란노 선에서 제자들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들이 뒤따라왔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 됩니다. 정확하게 빼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원목적대로 노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읽기의 방법, 정말 한 절도 빼지 않고 그 원목적대로 읽어나가면 배우게 될 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증하시기 위해 성령의 역사들이 뒤따라오게 된다. 때로 귀신도 떠나가고요, 병든 자도 고쳐지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현재도 있죠. 그런데 어떨 때요? 말씀을 가르칠 때 희한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잘 나갑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 아볼로가 어디 있다 그랬죠?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이 아볼로가 갑자기 온 거예요. 아볼로 왜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좀 몸도 안 좋고 그냥 왔어요. 근데 표정도 안 좋고 뭔가 일이 터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볼로만 온 게 아닙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글로에라는 성도도 오고요. 집사죠. 집사님이겠죠. 또 여러 성도들, 교회 중심적인 인물들이 이 에베소에 사역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편지가 왔다 갔다 하고요. 무슨 문제가 고린도에 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잘 목회하고 사람도 잘 세워진 것 같았는데 이상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정말 중요한 교회인데요.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문제가 많았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인류상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 또 앞으로도 생길 교회들, 현재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 가운데도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로 공부할 만한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 목회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편지가 오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문제들이 우리 현재의 교회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들이 인류사에 나타났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잘 배워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배울 필요가 있겠죠. 배우긴 하되 여러분 단편적으로 배우면 안 되고요. 오늘 시간이 좀 가더라도 좀 세밀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고 근심하고 막 편지를 보내고 때로 화를 내기도 하고 했는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봐야 되고 그 안에 있었던 인물들을 만나봐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설명을 들으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 번엔 안 돼도 여러 번 듣다 보면 그리고 성경책 여러 번 읽으시다 보면 설명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고 읽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좋아 보이는 구절만 외우고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전체를 다 파악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모든 배경과 계기 그리고
어떤 심정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썼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정말 세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 기억나시죠?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하던 중 글로에라는 집사님 지편으로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글로에 집사님 편지만 온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누가 왔다 그랬죠? 아볼로가 온 겁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사실은 사임했던 거예요. 표정이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표정이 어둡고 그냥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 당당하고 말 잘하고 언변이 능하고 지식에 뛰어난 이 아볼로가 완전히 말린 오징어가 돼서 완전 녹초가 돼서 나 좀 쉬어야겠습니다 하고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들은 이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이 정경에 기록된 이 고린도 전서 말고 이 고린도 전서 앞에 고린도 전전서라는 고린도 제1서를 보낸 흔적이 이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전후서만 전해진 게 아니고 고린도 전서 전에도 전해졌고요. 고린도 후서 전에도 하나의 서신이 최소한 하나입니다. 더 갔을 수도 있고요. 최소한 하나의 서신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고 지금 우리 성경에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서 사이에 고린도 제3서가 있다. 아이고 어렵다. 어쨌든 최소 4편의 이 편지들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5장 9절을 보실까요? 5장 9절. 네, 5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썼던 과거형이죠. 헬라어로도 좀 엄밀히 따져보면 어쨌든 고린도 전서는 아닙니다. 이 고린도 전서 앞에 쓰여진 어떤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경의 이 캐논에 남은 이 고린도 전서 외에도 고린도 전전서라는 이 편지도 미리 받아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편지를 받아보고 글로에를 통해서 듣고 우리 4번 보시면 아볼로가 바울에게 온 지 며칠 안 돼요. 고린도 교회에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오국과 아볼로를 모셔가려고 올 때 가져온 교회 편지를 또 보고 알았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보시죠. 자, 너희에게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또 썼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서신이 오고 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아볼로가 이제 못해 먹겠다 이러고 이제 바울에게 오니까 아이고 아볼로 목사님 왜 우리를 버려두고 가십니까 하면서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오구가 아볼로 목사님 다시 좀 모셔가려고 또 바울에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또 그 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때 또 편지를 또 하나 가져왔던 것 같죠. 또 그 편을 통해서도 고린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문제가 컸던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은 바울이 싹 정리해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간 후에 고린도 전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들려왔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뭐였나? 여러분, 아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고 잘하거라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잘하는 것 같고 고린도 교회라고 못하겠어? 이런 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불과 여러분 1년 6개월 목회하고 뭐 예루살렘 간 기간 뭐 이런 게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없던 동안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파벌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면 또 몰라요. 그런데 몇 명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역이 쉽지 않았거든요.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교회 개척이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좀 어려웠고 거기는 사람들의 수준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그렇게 크게 부흥된 교회도 아니었고 사실 몇 명 안 되는 교회였는데도 여러분은 뭐가 나뉘어져 있었다고요? 파벌이 나눠져 있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입니다. 야, 바울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개바파. 베드로가 최고지. 어떤 사람은 야, 사람 얘기하지 마. 예수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또 한 명 더 있죠? 예, 담임 목사. 원로 목사 바울 말고요. 담임 목사 누구였습니까? 아볼로. 야,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짱이지. 그러니까 내 파로 갈려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자, 또 어떤 문제? 2번. 어떤 페류나가 교회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페류나냐면,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내인데 정실은 아니고, 이렇게, 사별을 했는지, 하여튼 그런 첩으로 뒀는지, 하여튼 고린도 사이에 문란했으니까, 어쨌든 아내라고 불리는, 사람과 이제 좀 아들이, 옳지 않은 짓을 한 거죠. 페륜이죠, 페륜. 페륜 중에 페륜인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예, 화가 많이 났겠죠, 바울이. 예, 이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송사가 휘말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재판 한번 해보시면, 저는 아직 안 해봤는데, 재판을 해보거나 당해보거나 하여튼 피고가 되거나 원고가 되거나 정말 쉽지 않고 감정도 상하고 정말 어려운 작업인데 그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와서 막 송사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들이 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4번 결혼에 관해서 혼란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명쾌하게 설명을 잘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녀로 지내는 게 낫습니까? 장가 가야 됩니까? 이런 결혼에 대한 문제들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에도 신전이 있었죠. 그 신전에, 고린도 신전에 우상, 거기서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싸움이 일어나는, 이렇게, 모르면 좀 물어보고 해결책을 가지면 되는데, 야, 그거 내가 볼 땐 이거야, 이러면서 서로 막 주장을 하니까 또 싸우게 된 거죠. 이거 6번은 좀 중요한데요.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부류들이 막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었고, 일부가, 바울은 내가 보니까, 사도가 아니래.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으면 권위가 확 무너지는 거죠. 예, 바울이 사도 맞죠? 여러분, 사도 맞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12제자 중에도 없었고, 예수님 생전에도 옆에 없었다는데, 왜 지가 사도냐? 이러면서, 이 사도권을 건드리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큰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고, 쉽진 않았겠지만, 어떻게든 해결하면 되는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 혼란들, 이 비난들은, 이 복음 자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내가, 다른 건 몰라. 근데 이거 하나만 그건 확실한, 나는 사도다. 사도권을 강변하는 것을,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가면 아주 화를 엄청 냅니다. 정말 사생열단으로 이 부분은 바울이 굉장히 화를 내는 부분들을 나중에 보시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쓴 이 서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사도죠. 그러니까 이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는 이 무리들의 뒤에는 마귀가 있었던 것 같다. 네, 여인들의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다. 우리 지금 21세기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좀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배 중에 여인들이 뭐 수건을 쓰자파, 그 다음에 쓰지 말자파 이렇게 나뉘어져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당시 문화들은 좀 민감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막 쓰지 않는 쪽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니까 바울이 나중에 써라 막 이렇게 강요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주일에 나눈 애찬이 문제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 만찬을 나누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 주일에 모여서 이 성만찬 애찬을 그렇게 진행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애찬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9번 방언을 하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제가 우선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요 스토리 때는 간단하게만 다루고요. 나중에 한 번에 모아서 방언 문제는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대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이 쓰여진 거죠. 어떤 사람들이 야 우리 몸은 부활하지 않아. 어떻게 되는데 뭐 없어지겠지 뭐. 영지주의죠.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에도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서 야 우리 몸 부활하지 않는데 그냥 막 굴리면 어떠냐. 그죠? 그래서 몸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죄를 뭐 안 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걸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 몸을 막 지켜야 되는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몸 부활 없으니까 우리 영만 부활하니까 몸에 죄 짓는 거 괜찮다. 괜찮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게 된다. 단호한 이 바울의 이 부활의 메시지가 또 기록된 거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답을 먼저 드리고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문제들을 다 뜯어줍니다. 답을 안 주면 안 되죠. 얘는 답을 줘서 디모데편에 보내야 되잖아요. 자, 파벌, 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파벌을 나누냐? 나누지 마. 간단하면 나누지 마. 페류나 이건 좀 중요한데요. 아니 교회 밖이라면 또 모른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끔찍한 죄를 졌다면 치리해라. 여러분 뭐 교회 칠이라고 들어보셨죠? 현대교회 가운데 많이 없는데 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그 행정입니다. 뭐 행정이라는 단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죄들을 지었을 때 교회 교적에서 파버리는 거죠. 파버리는 표현은 좀 그런데 징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징계를 통해 회개하기를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하지 않으면 본인도 회개하지 않겠죠.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두 번째로 이 죄가 용인되는 순간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치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좀 무서운 게 이렇게 치를 해버리면 야 이 교회 페루나 치리해라 하면은 뭐 회개하면 돼요. 물론 치리했을 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좋은 케이스인데 그렇게 안 하면 그 당시 치리권은 이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얼마 있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교회의 최후 통첩과 같은 이 치리. 그래서 바울이 치리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성도가 성도를 세상 법정의 성도. 아니 우리가 천사들도 나중에 우리가 판단할 그런 우리 존재다. 하물며 이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냐. 아니 좀 손해보고 말아라. 그까짓 거 그냥 내가 지고 말아.
어떻게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냐? 여러분, 안타깝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분, 세상 법정 가운데 물려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돈 문제죠. 안타깝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입고, 저 천국에서 이 천사들을 판단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위대한, 물론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서 위대한 거죠. 이렇게 위대한, 우리 서로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를 판단을 받으려고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성도의 결혼에 관하여 바울은 여기서는 바울의 개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결론부터 말씀이 바울은 결혼을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야. 그런데 어쩔 수 없으면 그냥 해라. 뭐 그렇게 결론 냅니다. 왜 바울 자신이 독신이었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그 당시에 바울의 생각은 예수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닥쳐올 교회 핍박이 몸소 느껴졌기 때문에 결혼하면 그 고난을 어떻게 버틸 거냐. 이제 나 혼자도 힘든데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힘들지 않겠느냐. 예수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혼을 그렇게 막 장려하지 않는 뉘앙스의 답변을 줍니다. 뭐 결혼해도 좋고 안 하면 더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바울의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막 반드시 따라야 된다. 뭐 이럴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결론은 이제 정욕에 불타면 결혼하는 게 낫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은 자가 있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당시 이제 큰 신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고린도에도. 그래서 이제 그 신전에서 바쳐진 재물이 있는데 그게 시장으로 막 통용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 신전에 바쳐진 거라는 어떤 네이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먹어버리면, 아니, 이런 걸 지금 우상에 바쳐진 건데 먹어도 되냐? 그 하나님 입장에서 먹어도 되죠. 아니, 뭐,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먹어도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신전에서 뭐 근무를 했거나, 그 신을 믿고 있었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 믿음 좋아 보이는 분이 그 신전에 바쳐진 재물을 먹으면, 아니,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면서 우상제물을 먹는 거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믿음이 막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거 먹을 건데 뭐 바쳐줬다고 문제될 거 없다. 먹어도 되긴 해. 그런데 교회의 덕을 위해서 또 이웃의 마음의 상처까지 입히면서 먹을 게 뭐 있냐.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해도 되지만 내 이웃의 마음에 조그마한 상처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 윤리, 개인 윤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은 자유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자유를 주시려고 해요. 뭐, 목사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이것저것을 해야 된다, 규정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뭐, 우리가, 무조건 안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는 부분들도,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 저는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내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될 만한 일들은 하지 않는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큰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바울이 화를 냅니다. 나 사도다. 딴 말하지 마라. 자,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다. 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머리는, 여러분, 머리카락은 이제 성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긴 머리. 그래서 그 당시 어떤 거룩한 그 제사 의식이나 이럴 때는 머리를 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여자들이 야, 우린 자유하다, 예수는 자유한데 머리 막 풀고 다니니까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다.
교회 안에 질서. 그렇게 너희는 자유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머리 풀고 막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남자들의 마음에 시험을 들게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얘기겠죠. 그래서 딴 말 하지 마. 그냥 무조건 써.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일에, 근데 뭐 오늘날 교회에서 머리를 뭐 묶으세요. 모자를 쓰고서 이렇게 하세요. 뭐 난리 나겠죠. 그 당시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적용될 부분은 또 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뭐 몸가짐이라든지 뭐 교회에 나올 때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런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덕이 돼야 한다. 내 마음에 시험이 들게 한다거나 실족해 한다거나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생각이 들게 한다거나 하여튼 조금의 여지를 남기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주일에 나누는 애찬이 문제가 되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었냐면요. 아까 뭐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 그 애참 좋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고 서로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한 몸을 먹고 한 피를 마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 애찬할 때 이제 빵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근데 이제 부자들이 빵을 가지고 오는데 아유 배고프다 뭐 다른 사람 안 왔는데 그냥 먼저 먹자 하고 또 먹었던 거 늦게 온 사람들이 뭐 같이 성만찬 하려고 애찬 하려고 하는데 빵 없네 조금 남았네 좀 먹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먹은 사람들이 막 빵도 많이 먹고 포도주도 많이 먹고 아이 배부르다 이러면서 막 배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나는 뭐 많이 집에 가져오지도 못하고 또 막상 와도 뭐 먹을 수도 없고 그냥 그러다가 안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애찬이 아니라 완전히 그 부패가 된 거죠. 부자들끼리만 그냥 맛있게 먹고 막 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뭐 이렇게 제대로 하려면 시장하고 집에서 먹고 오고 정확하게 정시에 다 같이 시작하고 가난한 자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호되게 화를 내죠. 방언 문제 얘기합니다. 하지마. 교회 안에서는 방언하지 마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나중에 방언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지 마입니다. 하지 마. 고린도교의 입장은 하지 마라. 예. 왜 그런지는 따로 설명드리고요. 자,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무슨 얘기야? 우리 몸 부활한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잘 써서 디모데에게 보낼 때 바울이 속으로는 아이고 이제 고린도교 문제 해결됐다. 이거 듣고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처리될 거 처리되고 아이고 난 에베소 사역에 집중해야지 딱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디모데가 갔다 왔는데 표정이 안 좋아 또. 왜 이렇게 고린도만 갔다 오면 아볼로도 표정이 안 좋고 막 뭐 글로에 우리 누구입니까 스데바나 아가이고 또 집사님들 아주 지금 표정이 안 좋잖아요. 디모데도 갔다 오더니 막 눈물 흘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가서 읽어줬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가 뭐 읽어주긴 했는데 전혀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막 손가락질 당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지금 이 편지를 써서 그냥 좋게 해서는 이 일이 해결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냥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아니고 이 고린도전서를 받고 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도권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아닌 거 맞아. 바울이 무슨 지가 사도된 편지 같은 거 보내? 자, 그리고 더 비난을 하는데 바울 보니까 외모가 아주 그냥 그렇게 못생겨가지고 말도 더듬더듬하고 외모, 언변, 아볼로만도 못한 이 바울이 지가 뭐 개척 목사라고 지금 말을 해? 막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바울 그 독신이라는데 뭐 결혼 문제 뭐 얘기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는 것 같고 아니 그렇게 못생기니까 그 결혼도 못 해놓고 지금 뭐 우리한테 결혼 얘기하냐? 아 진짜 바울이 듣고 진짜 뚜껑이 날라갔겠죠. 그리고 바울이 이런 고린도 사역할 때 기억나세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금은 안 받았습니다. 아 좋은 일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근데 야 바울이 일부러 안 받은 게 아니고 못 받으니까 못 받은 거야. 아니 지가 능력이 있으면 뭐 받아서 상관하지 뭐 일할 거 뭐 있냐. 능력이 없는 거지. 지가 사도가 아니까 그런 거다. 막 이러면서 또 세상에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진짜 마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없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잘 믿던 이 사람들이 바울에도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이상한 사람들이 침투한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고요. 아니 담력이 없어. 또 야 바울 뭐 편지로는 힘이 있고 한데 막상 만나봐라. 담력도 없고 꾀죄죄 해가지고 아주 뭐 볼품 없다. 아 진짜 바울이 진짜 이거 듣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리고 아니 기억나지? 누가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한번 온다고 했잖아. 기억나지? 안 오는 거 봐라. 온다고 예예거리고 아니요 결국 안 왔잖아.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게 맞아. 그리고 이 문제도 좀 하여튼 이 문제도 참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바울 지가 일한다며 근데 자꾸 연보를 달라는 거야. 왜 청교원금을 달라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에 뭐 돈 거서 바울 알고 봤더니 딴짓 쓴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지병을 문제로 삼았어요. 바울이 아마도 뭐 기본적으로 눈이 안 좋았죠. 뭐 볼품없는 뭐 외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병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육체 가시라고 했을 때 정확하진 않지만 정말 사람들의 눈에 보일 만한 너무 큰 가시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옆에 있었던 거죠. 바울이 혼자서는 이 육체의 가시를 이겨내면서 사역할 수 없으니까 누가가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약한데 이 바울 말 들을 거 뭐 있냐. 결론은 이거예요. 바울 말 이제 듣지 마라. 안 되겠다. 바울이 갑니다. 이제 가야겠다. 내가 가서 끝장을 내고 온다. 딱 갔는데 바울이 또 마음이 약했는지 아니면 고린도 성도들이 정말 변심을 했는지 만나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 에베소 사역 바빠 죽겠는데 내 고린도 문제 해결하겠다고 이제 바울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방문했는데 문도 안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상한 걸 느껴요. 여기서 이상한 걸 느낍니다. 이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여러분 다시 에베소로 옵니다.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바울이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매우 격한 감정을 가지고 격하겠죠. 지금 위에서 그게 자신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직접 갔는데도 나의 방문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딱 온 바울이 작심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 후 7장 8절을 보시죠. 고후 7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제3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 후서 전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갔다가 문정박대 당하고 에베소에 와서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화가 난 상태에서 정말 혼내는 고린도 교회인들에 관해서 전부는 아니고 뭔가 이상 낌새를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서 뭔가 이 착한 성도를 조정하는 그 뭔가 일단의 무리들을 향해서 격한 감정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뭐 내용은 기록 남아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겠죠. 뭐 자기에 대해서 항변도 했을 뿐더러 만약 다음에 만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반협박식으로 바울이 화를 내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격한 감정을 가지고 편지 써서 보냈는데 생각해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파악을 좀 더 해보고 그러고 썼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감정을 앞세워서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읽어보고 진짜 고린도 성도들이 신앙 다 팔아먹고 진짜 나에 대한 신뢰 다 깨지고 이거 어떡하지?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디도야, 네, 내가 가보고 디모데도 가봤는데 이건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디도 정도 당신이라면 가서 좀 문제 파악이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세요. 네, 뭐 갔다 오죠 제가. 근데 가는데 교회 중심으로 들어가지 말고 교회 바깥을 좀 진행하면서 좀 믿을 만한 사람들 좀 불러다가 진짜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어떤 사람이 들어온 건지 좀 파악 좀 해보시오. 딱 그런 미션을 주고 이 디도를 보냅니다. 뭔가 지금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 바울의 사도권을 막 건드리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흐르게 하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뒤에 사단이 있다고. 사단이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리는 거죠.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리는 순간 복음도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시하고 이 디도가 어디로 가죠?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는 그러니까 막 별사람 다 가죠. 디모데도 가고 바울이 직접 가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디도. 여러분 디도는 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괜찮다는 의미는 유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인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좀 유약하지 않고 막 키도 크고 한성질하고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좀 성품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디도를 보내놓고 또 에베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보자. 디도가 간지 꽤 됐는데 지금 왜 안 오는 거야? 나 지금 에베소 사역도 물론 바쁘긴 했지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고린도가 너무 지금 생각이 많이 남았던 겁니다. 자꾸 지금 이게 내려가네요. 잠시만요. 그럼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이 고린도 교회가 가슴 한켠에 굉장한 그 아킬레스건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꾸 신경 쓰이고, 디도,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근심하다가 이동합니다. 여러분, 2차 전도여행 코스 기억나시죠?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코스가 있는데,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배 타고 안 가고 그 육지로 해가지고 그쪽 마게도냐 교회도 들를 겸 쭉 위로 해가지고 디도를 한번 좀 만나보자. 왜냐면 디도가 그 코스로 갔거든요. 그 코스로 갔으니까 또 올 때도 글로 올 거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고 디도는 이쪽으로 오고 한 어느 중간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여러분 가다가 마게도냐 정도의 데살로니가 정도 됐겠죠. 그쯤 갔을 때 디도랑 딱 마주친 거예요. 바울이 이쪽으로 올라오고 아볼로는 이쪽 디도는 이쪽으로 와서 데살로니가쯤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만나자마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나 지금 걱정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디도가 얘기를 해주는데 바울 사도님,
일단 해결은 됐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아니, 바울 사도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 바울의 사도권을 막 공격할 만큼 그런 사람 없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교활한 유대인의 탈을 쓴 거짓 사도들이 이 순진한 고린도 성도들을 막 뒤에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도 막 이렇게 힐난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막 움직이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끝장내고 왔습니다. 다시는 교회 못 오게 치리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렇지. 내가 보니까 뭔가 있었어. 교활한 유대인이었군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그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들어가서 거짓 사도로 위장해서 나를 그렇게 힐난하고 있었군요. 이런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긴 하죠. 그런데 복음을 방해하는 바울 사도 뒤에서 언제나 바울을 죽이려 들었던 교활한 유대인들이 나도 자칭 사도다 이러면서 내가 사도다 이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막 깔아뭉개면서 교회를 힐난하고 다른 예수를 막 전파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그리고 중요한 게 다른 영도밖에 한 거예요. 그 뒤에 마귀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를 볼까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디도가 밝혀낸 사람이죠. 누굽니까?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고 결국 디도가 이런 사람들을 끝장내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한 일은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시키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뭐 큰 일은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만난 그 자리에서 곰곰이 바울이 생각하다가 일이 그리 되었군. 그러면은 할 일이 좀 있으니까 고린도로 다시 좀 디도 가시오. 아이고, 바울사님 제가 지금 거길 마치고 지금 왔잖아요. 왜 또 보냅니까? 화가 좀 났죠? 디도요. 보니까 몇 가지 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고린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사실 고린도에서 연보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루살렘 교회 좋아하죠. 근데 이 연보 얘기를 잘 못했어. 그러니까 가서, 그 연보를 좀 모아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지금 또 디도가 또 떠나면은 그 안에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교회를 조금 더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 지금 가시오. 아이고, 말씀 들어보니까 맞네요. 하고 디도가 다시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그냥 보낸 게 아니고요. 다시 갈 때는 1장부터 9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고, 원래 착했던 그 거짓 사도들한테 좀 속긴 했지만, 원래 괜찮았던 이 성도들에겐, 또 잘못을 회개한 성도들에게는 1장부터 9장까지 연보를 좀 준비해야겠습니다. 주대용은 이겁니다. 연보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좀 달래면서 연보를 좀 준비해라 하면서 또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뭐 그런 뭐 자기 변명도 하고 1장부터
1장부터 9장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10장부터 13장까지는 정말 단호하게 다시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온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놈들아! 이러면서 저주에 가까운 그런 경고를 날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들고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에 읽어줬을 때 회개한 성도들에게는 감동이 됐을 거고, 또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 거짓 사도의 가르침에 조금 혹해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맞군요 이러면서 또 회개할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써서 디도의 손에 들려서 다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그때 들려진 서신이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전서 기억나시죠? 네. 고린도의 소식을 받았던, 그리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한 서식 고린도 전서, 그리고 바울이 한번 방문했다가 문정박대 당하고 너무 화가 나서 눈물로 막 글썽이면서 내가 반드시 지금 끄적내긋 하면서 화난 상태에서 쓴 고린도 제3서,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쯤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고 온 디도를 향해서 손에 쥐어주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제4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거의 1시간에 걸쳐 이 스토리들 정리했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몇 번이고 좀 들어보시고 이 성경을 보시면 또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후에 바울은 그 마게도냐에서 다시 아시아, 즉 에베소로 돌아와서 사역을 잘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고린도서에 이런 약속을 또 합니다. 내가 지금 에베소 사역 좀 마무리하고 분명히 갈 거다. 고린도에 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뭐 그렇게 지금 디도를 보내놨잖아요. 약속대로 다시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에 거쳐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로 다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된 고린도 교회 보면 흐뭇해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잘 정돈하고요. 거짓 사도들의 은사 문제, 방어 문제, 사도권을 막 이렇게 지적하면서 바울을 막 깔아내려고 했던 이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척결해 버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가 행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 행했던 은사 문제, 방어 문제, 이 더러운 문제들, 이 복음을 가리우게 했던 이 마귀의 모든 행태들을 끊어내 버립니다. 척결해 버려요. 여러분, 정리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른 예수를 전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 다른 영을 받게 했고요. 성령이 아닙니다.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예수는 저주할 자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바울의 복음을 깔아뭉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바울의 복음을 가짜라고 하는 순간 이 성경도 가짜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들어서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 거짓 사도들, 게으르의 일꾼들, 사탄의 일꾼이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자신들 의외의 일꾼인 것처럼 지금의 이단 같지 않습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뭐가 있으면 통일교, 뭐 만상홍 증인, 그러니까 수동 이단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반면교사 역할을 하는 교회다. 뭐 그렇게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여러분, 예수가 저주받은 자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 예수 그냥 저주받은 자 아니야? 뭐 이러면서 조롱했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이죠. 예수님의 세월 조롱하다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야, 우리 아브라함의 씨야. 우리가 정통이야. 바울 가짜야. 프리랜서야. 이러면서, 네. 내가 진짜 그리스도 일꾼이거든. 양의 탈을 쓰고 말이죠. 고린도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 사냥꾼. 영혼뿐 아니죠. 그들 지갑을 털어가는 물질 사냥꾼. 여러분,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전 세계에 이런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 이 3차 전도여행 아직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좀 길더라도 쭉 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바울에게 1년 6개월밖에 배우지 않은 교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길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배우니까, 아직 뭐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바울이 떠나버리니까, 이런 거짓 사도들이 들어올 때, 조금 힘든 교회였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사건 이후로는, 한 군데 오래 있습니다. 에베소에 몇 년 있었어요? 3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3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치고 돌아갔던 이유가 뭐 예수님 재림 곧 오니까 짧게 많은 민족에게 많은 교회들의 복음을 전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울이 이 사건 이후로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이렇게 했다가는 교회들이 이단들에 의해서 초토화되겠다. 지금 고린도 교회 하나 이게 해결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야, 교회들마다 사람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이 교리들을 잘 설명해주고 교회가 진리 안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상태였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죠. 3번 그리스보, 가이오, 스테반은 세 사람만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사실은 연약한 교회, 장로님도 없고 초신자들만 가득한 교회였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조금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라도 있으면 뭐 중심을 잡아줄 수는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뭐 세상적으로 보면 문벌이 높지도 않고 지혜롭지 않은 분들이 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짓 사도가 막 들어올 때 넘어가기 쉬운 이런 환경이었다. 지식이나 분별력이 있는 자가 없었고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였고요. 유대인들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바울을 추적하던 사람이 아가에도 막 내려왔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울을 추적했던 이 거짓 사도들이 지금 이 집요한 해방이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없을 때 잘 됐다. 바울 없으니까 아주 후려치기 좋구나. 그래서 막 들어왔다는 겁니다. 성도를 속이고 있었고 유린하고 있었고 예. 결론은 11절 보시죠. 11번 본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 참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성경 잘못 읽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본받을 만한 교회가 아니라 반면교사, 본받지 않아야 될 목록만 잘 적어서 본받지만 않아도 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런 면에서 좋은 교회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쯤에서 신약 서신들을 좀 그 내용과 형식 말고요. 그러니까 뭐 언제 썼다, 어디 썼다 이런 거 말고 지금 저는 물론 연대기별로 지금 서신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책의 그 성격이 뭔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이 신약 서신서 읽으시기가 용이하실 겁니다. 이런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야,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뭐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읽으면 잘못 읽을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고린도 전서는 결국 바르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지금 가끔 바울이 화내기도 하고 눈물 흘리고 이거 대체 뭐야?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뭐 좋은 구절 어디 없나 뭐 약할 때 강함 대신 이거 좋다 뭐 그런 것들만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 이 신약의 서신들을 특별히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성격 교리 서신적인 서신들이 있어요. 로마서, 에베소, 골로새, 요한일서. 그렇죠. 로마서는 뭡니까? 이신층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도에 대해서 그 교리에 대해 설명하고요. 에베소서 교회 뭡니까? 구원론. 예.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네, 예정론, 교회론, 에베소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그리스도란 누구신가? 기독론, 이런 교리적인 측면, 골로새서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만 이해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중요한 정리들이 골로새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교리 서신이죠. 요한 1서 뭡니까?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영지주의가 반응하던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란 정확히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고요. 교정서신입니다. 교정, 무슨 뜻이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가 이 교정서신입니다. 왜 그래요?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교정하려고 지금 보낸 거잖아요, 이 서신을. 그래서 성격을 교정서신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났더니 데살로니 전서에 강림에 대한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 교회가 막 예수님 곧 오신대, 그냥 일하지 말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쾌락에 즐기고 그렇게 살자 막.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려고 쓴 서신 데살로니가 후서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 여러분 이따 바로 이거 다음에 볼 텐데, 갈라디아서는 할례당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야,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이 돼야 돼, 이러 막 또 이제 잘못된 이단 교리로 막 그 교회들을 후리고 다니니까, 아니야,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외에 율법의 짐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지 마라. 아주 화가 나는 상태로 또 교정하려고 보냈죠. 빌립보서, 아이고 유오디아 순족의 이 권사님들 같죠? 권사님이 막 싸우고 지금 난리 났어요. 싸우지 마세요. 교정하려고 쓴 빌립보서. 격려,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3주밖에 안 된 교회인데 세워진 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딱 소식 알려주는데 데살로니 교회가 정말 믿음의 그 환난 중에도, 유대인들의 핍박 중에도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격려하노라 하면서 격려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베드로 전서, 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한 서신이 그 주요 성격이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통보서신, 요한 2서 3서, 나 곧 갈 거다, 잘 준비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거라. 네, 요한 2서 3서입니다. 통보하죠. 네, 갈 거라는 거. 뭐 칭찬도 하고 뭐 그 정도입니다. 경계서신 2단입니다. 2단. 영지주의 2단. 뭐 2단도 여러 종류가 있었을 텐데, 니골라당, 뭐 영지주의,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라. 베드로후서, 유다서. 예, 그리고요,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빌레몬서 당부서신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빌레몬에게 당부하는 거죠. 네가 종으로 부리던 오네시모가 도망갔지? 아유, 그놈의 자식. 근데 내가 오네시모를 우연히 만났어. 내 지금 아주 신복이 됐다. 그래서 로마에서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의 종이었다 하는구나. 그래요? 가거든 잘해줘라, 용서해줘라. 혹시 오네시모가 네 돈 좀 떼먹은 거 있지? 내가 줄게 하면서 좀 용서해라. 당부하는 당부서신. 당부라기보다 약간 협박 가깝습니다. 협박. 빌레몬이 누굽니까? 바울의 제자니까요. 그러니까 제자에게 오네시모를 좀 잘 봐달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죠. 권면서신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기억나시나요? 이제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고 막 제사파나 버티다가 아이고 힘들다,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제 이 유대교로 돌아가자, 뭐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 로마 마메틴 감옥에서 아주 지금 슬퍼하는 겁니다. 아,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지금 연봉을 그렇게 걷어다 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 교인들 향해서 쓴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권면하는 거죠. 잠시 잠깐만 버티면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때가 있지 않겠느냐. 조금만 버팁시다. 우리 좀 힘들어도 그렇게 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히브리서입니다. 야고보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바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좀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러다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겠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문제지. 잘 지키지 못해서. 율법은 좋은 건데 자꾸 바울이 아니 율법 이런 거 자꾸 이제 쓸데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어도 율법의 그 정신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지. 그게 인정한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믿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율법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행함을 좀 강조하는 야고보서. 또 그렇게 율법 방종주의로 가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서신이 야고보서가 되겠네요. 지도서신, 제자 중에 제자죠. 디도에게 여러분 아주 지금 이 고린도 사건에서 아주 큰 역할을 투명히 했죠. 이외에도 많았지만 정말 수제자 중에 수제자. 바울이 이제 죽을 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지도하는 것. 난 죽으니까 너희들이 앞으로의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이 권면들, 지도될 내용들을 써서 보내는 거죠. 자, 요 정도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신학 서신서가 아주 잘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성격 파악만 하면 읽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연대기와 더불어서 언제 어떤 상황에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 내용은 뭔지만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읽어도 여러분 그 어려웠던 신약 성경이 싹 정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배울 텐데 갈라디아서는 먼저 좀 내용 보기 전에 위치가 어디죠? 기억나세요? BCD 안디옥 제1차 선교 여행 때 구보로 지나서 밤빌리아 갔다가 BCD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트라 이쪽으로 쭉 갔잖아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갈라디아 교회들인데 여기에 예루살렘이 비교적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 율법주의자 할례당들이 막 바울이 없는 동안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유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렀던 지역이죠. 1차, 2차, 3차 다 들렸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침투한 이 할례당 이단, 율법주의 이단들을 향해서 경계하며 고린도 전후서와 비슷해요. 경계하며 에베소에 있을 때 쓴 편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에베소는 막 부흥하고 있는데, 자, 왼편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날 힘들게 하죠. 오른편에서는 어떤 교회요? 갈라디 교회가 지금 막 이단들이 휘둘리고 있지. 아주 바울은 에베소에서 골치가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나 있어, 지금. 고린도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고, 갈라디아 이 소식을 듣고도 화가 많이 나서, 지금 이 두 서신을 보면 아주 화가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저 시작도 자기소개도 없어요. 나 그냥 화나 있다 이러면서 막 시작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을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야, 나 사도다. 너 딴 말 하지 마. 은혜의 상을 전합니다. 이런 시작 아니잖아요. 나 사도니까 내 말 지금부터 잘 들어라. 이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단 경계의 서신을 기록합니다. 자, 바울이 본서의 성령의 열매를 가르치는 것을 보면 본서를 기록할 때에는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와 괴율의 일꾼들이 설치고 있던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단들이 비슷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들 유린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죠. 본서의 주제는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그 할례당들, 그 당시 이 할례당 이단의 교리가 뭐냐면, 바울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구원받는 거다 이거죠.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관심인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거다. 아주 심플한 복음을 전했는데 할례당들은 아니다. 유대인이 먼저 돼야 돼. 유대인 안 되면 어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그럼 율법을 버려도 되냐? 또 그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율법을 버리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다른 거예요. 할례당들은 율법을 지키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아니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를 성령님과 함께 맺어가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율법에 좋고 덕이 되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되는 그 율법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들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율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 성령의 열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비견되는 이 율법의 조항들을 기쁨으로 지켜지게 되는 거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파리가 자꾸 날라다니네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봤고요.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위한 바울 자신의 사도직 변호 얘기 들었죠. 나 사도야, 딴말하지 마.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 아브라함과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를 좀 들어가면서 설명하고요. 그러므로 다른 복음, 할례 받아서 예수 믿는다 그런 얘기하지 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은 계시로 직접 받은 거다. 아니 거짓 사도들이 자꾸 다른 복음 얘기하는데 웃기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로 받았어. 딴 말 하지 마. 그리고 너희 뭐 베드로, 야고보, 뭐 예루살렘에 예수님 제자들 있지? 그들 사도지? 뭐 그들 얘기하면 껌뻑 줬지? 내가 지극히 크다고 하는 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거 없고 오히려 내가 베드로를 책망한 적도 있어. 베드로가 막 외식하면서 너희 할례당들과 무서워하면서 막 그러길래 내가 지금 화낸 적도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왜냐면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들이 전방위적으로 바울을 싸고 도는 겁니다. 나 사도 맞아.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마줄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궁극적인 지향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내용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렇죠. 지키지 못했으니까. 종이 된 거죠. 율법이 종이 된 거죠.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을 때 충성하였다. 그 모세가 오기 전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그렇죠. 우리가 지키지 못하잖아. 다 지키지 못했고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저주들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할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겠다. 가정교사. 뭐 이런 기억나세요? 우리 뭐 유치원 때 어떤 유치원에 버스에서 내려서 집 앞까지 부모님께 안내해주는 우리 보조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정도의 역할이 있다.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율법의 모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귀중한 계명들의 원칙들을 지켜야 될 지향점은 맞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날과 달과 절과 해를 막 지킴으로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참 자유를 얻었다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죠. 할례를 받을 필요 당연히 없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 될 필요가 없으니까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참된 믿음이 진정한 율법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정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면서 율법의 정신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 되어진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과정이 성령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을 쫓아가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진리들을 깨닫게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위하여 격동 투기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서로 격려하고요.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요. 서로의 시험을 나눠지고요. 그럼으로써 서로의 어려움과 짐들, 슬픔들을 나눠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일을 잘 살피라. 가르치는 사람을 잘 받들어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믿음의 가정에 착한 일을 하고 이후로 다시는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날 힘들게 하지 마.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이런 육신의 열매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방탕, 음행, 노추, 호세, 우상, 술수, 원수, 분쟁, 시기, 분노, 당파, 분리, 질투, 이단, 주정 이런 모든 악령의 열매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들에 쌓여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시게 되면 성령의 이 귀한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총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맺어가게 된다. 정말 긴 강의였죠. 지금 발음이 꼬이고 한데 여러분 그래도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 또 믿고요. 지금 정리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하죠? 수리 안독에 시작해가지고 쭉 갈라디아 교회들 쭉 보다가 에베소에 도착해서 3년 동안 있는 동안 2년 동안은 두라노 서원에서 제자를 따로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 큰 부흥이 일어났고요. 그 와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들을 에베소에서 또 마게도나 교회, 아가야 고린도 교회 이렇게 쭉 걷습니다. 걷게 되는 준비를 시키죠.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 어떤 서신이 쓰여진다고요? 고린도 전서, 그죠? 후서는 딴 데고요. 전서가 왔다 갔다 하고요. 몇 가지 서신 왔다 갔다 하고, 자, 이 터키 쪽, 동쪽으로는 어디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서 쓰게 되고요. 그럼 기억나시죠? 디도 좀 고린도에 보냈다가 걱정이 돼서 쭉 올라갑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쯤 와서 디도를 만나서 여러분 어떤 서신 보냈었죠? 고린도 후서. 네.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요. 자, 다시 에베소로 왔다가 쭉 에베소 사역 마치고 쭉 이 코스로 들어와 빌립보, 데살로니,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 코스로 다시 결국에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고린도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거두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걷고 또 어디죠?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문제 잘 해결됐으니까 연보도 이제 받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연보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서신이 남았네요. 바로 이곳, 이 고린도 도착해서 3개월을 있거든요. 바로 이때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쓰여졌네요.
고린도에 3개월 체류하는 동안요.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예,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20장 2절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 아가야입니다. 고린도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여기 동글뱅이 치시고 로마서 기록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이곳에서 이 로마서를 씁니다. 자, 여기서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를 또 살펴보면요, 저자 동기부터 봐야죠.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가보지 않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일단 안 가봤죠. 그런데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지인들, 제자들, 바울을 통해 복음을 알게 된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자의 제자, 뭐 친구의 친구, 가정의 가정을 통해서 로마에도 예수 믿는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형성되어 있는 로마 교회에 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서신을 쓰게 됐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여기서 쓰냐? 곧 로마에 방문하게 될 텐데 미리 좀 서신을 보내놔요. 우리 좀 편지로라도 서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친분도 있고 능률적으로 복음 사역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혹시 또 사람 일이라 모르는 거니까, 지금 여기 헬라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지금 가거든요. 다시 못 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못 가면 뭐라도 간다? 네, 편지라도 가게, 복음이라도 가게. 내가 못 가면 복음이라도 가게. 그래서 로마서를 썼죠. 그런데 로마서를 누구 손에 들려 보냈냐면 갱그레아 교회 여집사 베베. 이 베베 여집사님이 이 로마서를 들고 간 거죠. 예, 그러니까 로마서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일반 책만 해도 100몇 페이지인데 몇 페이지 되지 않은 이 로마서 들고 가는데, 우리가 너무 이 로마서를 어렵게 볼 게 아닙니다. 막 로마서를 가지고 3년을 붙들고 있고 막 주석들이 막 몇천 권이 되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복음이란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이 로마서가 지금 몇 장이에요? 16장 아닙니까? 아니, 16장짜리 이 편지를, 아니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학자는 이 주석을 16권으로 만들었어요. 로마서 주석을 16페이지짜리인데 얼마나 뻥튀기를 했는지, 막 1000몇 페이지의 주석서를 쓰는데 여러분 그거 언제 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복음의 핵심 진리들을 좀 정리해서, 집사님 이거 좀 로마에 좀 갖다 주세요 하고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복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성경을 좀 다가가시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연보를 전달한 후 계획이 있었어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제 이 고린도에서 이제 생애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동안 에베소, 마게도냐, 아가에서 모은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교제를 나눈 후 이제 다시 로마에 갈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에베소가 아니고 로마로 갈 계획이 있는데, 그때 로마 교회가 스페인으로 보내줄 것을 기대하면서 또 쓴 거예요. 스페인으로. 왜 그러냐면은, 보시면, 헬라어권이 있죠. 예. 아테네, 고린도, 마게도냐. 헬라어권이, 우리 그 당시 세계를 양분하는 하나의 권역이었고, 예, 라틴어권, 세계 중심 로마권이 사실은 더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를 거쳐서 저 스페인이라고 갔는데 들어보니까 땅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도로 봐도 땅끝 맞죠? 그러니까 아직 바울의 마음 가운데 지식 가운데 지식이 한계죠. 스페인으로 가면 복음은 편만하게 다 증거되는 거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의 마지막으로 땅끝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곳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내 복음 사역을 마무리하리라.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었죠? 어쨌든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또 교회를 잘 세우고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에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의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3차 전도 여행 우리 모든 서신서를 다 볼 수 있겠네요. 네, 동기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방문 계획, 문안 인사 주제 뭐 그런 것들 얘기하고 1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해.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왜 보냈다 그랬습니까? 나는 혹시 못 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주님께 받은 계시와 성경 정리를 통해서 복음을 정말 한번 설명해보자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먼저 복음이 필요하려면 우리의 죄악을 봐야 되잖아요. 버려둔 자들의 죄악이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 봐라. 너희들도 죄악 많이 범하거든. 2장. 그러므로 이방인들, 버려둔 자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유대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과 맞지 않느냐. 그러면 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게 구원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전에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화평한 자가 되고 틀어진 관계가 바른 관계로 정립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하나님의 친구의 관계, 하나님의 동역자의 관계, 원래의 관계의 회복, 그것이 바로 십자가. 즉 복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모든 인류의 유일한 방법, 소망이다. 자, 5장. 그러므로 이 바른 관계에 들어간 자들이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5장입니다. 자, 6장에서는요. 원죄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원죄란 무엇인가? 7장에서는 이 원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렇다면 이 원죄에서 해방되는 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수 있다. 8장에서 설명하고요. 9장은요. 고륙의 친척을 위한 바울의 심정인데요.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할례장들 되게 싫어하고 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을 바울만큼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 고륙의 친척.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이 바울의 계시를 설명하는데요. 유대인을 사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영보를 모아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유대인을 매우 사랑했고요. 계시 가운데 받은 유대인들 향한 구원 계획은 10장 11장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냐? 궁극적 계획은 이방인들이 충만해지는 그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이 유대인들의 눈엔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가려져 있는 시간만큼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유대인이 아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충만한 숫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의 눈에 가려져 있다. 그래서 마치 버려진 자처럼 이 복을 받지 않는데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되는 그 시점 되면 전무후무한 유대인들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날이 온다. 나는 그때를 바라본다.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버티고 있다. 지금은 마음이 끊어질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계시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좋겠네요.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유대인들의 눈에 가려져 있던 그 모든 장막들이 벗어지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날이 오게 될 소망을 품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구원, 유대인들의 구원, 특별히 유대인들의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들은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미전도 종족의 모든 종족의 복음이 충만하게 증거되면 그때는 유대인들의 구원에 때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차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중국인들, 미전도 종족들 막 이렇게 전 세계에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그 미전도 종족들한테 집중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막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쓸데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의 구원은 이방인들이 다 구원되고 나서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서 전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의 소수의 그런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그러니까 몇몇이 믿는 그런 부흥은 아닙니다.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전무후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커다란 부흥의 때가 오는데 그때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남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방인 선교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유대인들의 때에 구원하실 거다. 이해가 되시죠? 12장부터는 실천입니다. 실천.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복음의 은혜를 받은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장 헌신, 13장 시민윤리, 14장 연약한 사람들에 관한 율례, 15장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인의 긍휼의 삶, 그리고 바울의 남은 행보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죠. 로마 들렀다가 지금 스페인으로 간다. 미리 얘기 듭니다. 여기서 18장 19절에 15장. 그리고 16장에는 많은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또 소개도 하고 또 인사도 시키고 그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의 내면은 이렇다는 거죠. 선해 보이지만 그 안에 악한 것이 있다.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그런 그 한탄을 우리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육신적으로 내가 그 성령의 법을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이 자꾸 나를 육신적으로 끌고 당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반반 양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법이 날 끌고 가느냐, 생명의 법이 날 끌고 가느냐, 이 싸움이 바로 인생이다. 그래서 한쪽은 악마 같고 한쪽은 성령의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고 할 때 우리가 뭐 이상한 영적인 일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내면을, 내 자아를, 내 생각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사단의 메시지에, 사단의 소리에, 사단의 음성에, 거짓 복음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뺏기지 않는 싸움. 그리고 말씀의 진리로, 기도와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면서 내 자아가 성령님의 삶에 합당한 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싸우는 삶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악령이 완전히 눌린 사람들 회복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악령의 때로 끌려갈 때 있지만 또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으로 이 악령의 영역을 점점 이겨내고 이 성령의 영역을 넓혀나가서 내 자아가 결국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말씀과 기도로 통치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싸움. 이건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영적 싸움에서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영적인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을 아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다 안다고 다 지킬 수는 없겠죠. 지키는 건 별개입니다. 그런데 우선 알자. 여러분, 서신서가 이런 내용들이 좀 처음 아신 분들도 많죠. 야, 이 고린도 전서 그런 내용이었어. 나 생전 처음 들었네. 생전 처음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선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면 당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시죠?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당합니다.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최소한 알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원목적, 원뜻이 뭔지. 그래야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그 원목적과 그 정당한 의미들을 우리가 편만하게 좀 이해하고, 하나만 알아서는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원만하게 이해하고, 악령과의 싸움에서,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우리 3차 선교여행,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봅시다. 수리 안독교에서 쭉 가서, 여러분, 에베소 도착했죠? 에베소에서 어떤 서신이 쓰여졌죠?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3년간 사역하면서 에베소에서는 큰 부흥이 있었고요. 두란노선에서 2년간 가르쳤는데, 여러분, 그 안에 속색인 교회 뭐였죠?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속속이니까 보내잖아요.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갔다가 쭉 다시 가서, 빌립보에, 우리 마게도냐 막 걱정이 됐잖아요. 근심하며 쓴 그 편지를 보내고, 디도를 보낸 다음에, 네,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쭉 올라가서, 마게도냐 지방 어디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거기서 고린도후서 썼던 거 기억나시죠? 자, 보내놓고, 다시 에베소 사역 정리하고, 내가 고린도 갈리라! 해서 고린도로 다시 갑니다. 육로로.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기 전에 로마서 썼죠. 그렇게 3개월간 고린도 사역을 다 정리하고, 쭉 다시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여러분, 밀레도에 갑니다. 에베소 왜 안 갔죠? 에베소에서 바울 잡아주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밀레도까지 가서, 지금 이제 오순절 되기 전에 빨리 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연부 다 모았어요. 가기 전에, 에베소에 갔다가 잡히니까, 밀레도쯤 가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딱 부릅니다. 장로님, 잠깐 밀레도에 오세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도행전에서 정말 우리 가슴을 울리는 이 바울의 일성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 제가 3년간 밤낮 눈물 흘려 제자들을 세웠던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알죠.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하십시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의 이 위대한 결단, 이 사명의 결단은 읽고 우리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자, 제가 2시간 가까이 강의하니까 지금 정신이 나가서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혼미한데, 그래도 이게 무슨 고생이겠습니까? 우리 바울의 이 고백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전했던 이 위대한 고백, 사도행전 20장 22절. 장로님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요, 이 사명에 올인했습니다. 오해가 있었고요.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았죠.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목사로서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살리라. 그 일환으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바르게 가르쳐야겠다. 이런 사명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바울의 그 부탁을 또 해드리고 싶은 본문이 있는데요.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 이 말씀도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바르게 읽은 바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는 진정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저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메시지를 남기고 가는 거죠. 바다라에 갔다가 두로에 갔다가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도착합니다. 갈 때 바울이 눈물 흘렸던 이유가 뭐죠? 장로님들이 가면은 지금 뭐 잡혀서 죽을지도 몰라요. 막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막 말렸잖아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 제4차 전도 여행 이야기, 로마 행이 되겠네요. 그 스토리 가운데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길었는데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계속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고린도 교회 스토리, 갈라디아, 로마서, 3차 전도여행의 모든 스토리들이 깔끔하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